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유다 전역에 있었던 산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상 숭배의 결과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집행 경고를 소개했다면 이어서 7장 역시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맹렬한 심판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은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심판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려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과 8절과 9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반복적인 진술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 자손의 사악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내내 이어져 온 우상 숭배와 그것이 오늘 본 말씀 20절
그러니까 내일 본문 말씀이죠.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악한 자들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는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회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악이 막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돈으로도 종교적인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라고 19절과 26절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의 예언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써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BC 593년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까지 대략 7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BC 605년과 BC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이 있었고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두 번의 바벨론의 공격 그리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멸망되기까지 7년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국리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형식적인 구분일 뿐 각 단락에 구성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여호와의 말씀 선포 사실이 부과된 심판 임박성에 대한 1차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즉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임박한 끝은 사방의 종말이 온 곳으로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면 초가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 곧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의 행위 주체가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비상한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지금 누가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가증한 일에서 돌이키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눈과 귀가 죄로 가려진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산에서 우상을 즐겁게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분이 쏟아지는 심판이 오고 모든 것이 혼란하고 요란한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10절과 13절까지는 심판의 철저함이 특별히 부각된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3차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해진 이스라엘의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뜻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들어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해 그 땅을 황폐케 하십니다. 이처럼 본 단락의 심판의 임박성에 대한 경고는 3중으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고하여 우상 숭배라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고대로 그들은 행위에 따라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이 심판을 외치고 난 후 7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을지라도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성경을 통해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 자연 현상을 통해 여러 가지 현상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등을 통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고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을 고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철저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도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원어적 의미로 구역질이 나는 것, 즉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모든 가증한 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절대 유일성을 부정하는 극단의 불경건한 행위를 우상 숭배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신 삶이 아닌 여전히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삶, 자신의 영광을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삶, 하나님은 없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바로 우상 숭배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요 목적인 삶,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유다 왕국 말기에는 자신들의 형통함과 복과 행복을 빌기 위해 자기 자식들까지도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섬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짓까지 했을까요?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저버렸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모욕했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채운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에 늘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셔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허무한 것, 소멸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을 채우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거룩한 주의 영이 내 안에 늘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생명으로 또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한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주와 동행하는 참된 기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깨트려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주님께서 참된 주인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